말씀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원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양옆에 보면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많이 받아. 이 시간에는 좀 더 잠잠히 예배자님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앉아서 찬양할까요? 내가 서 있는 곳
시간을 가질 건데요. 모두 일어나서서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복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큰 영광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장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거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청소년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거 안 같은데. 이거 안 와요.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아, 그래요? 어디 친척집에 갔다 온 학생들 있어요? 저요. 그래요? 그래요. 가서 세뱃돈 좀 받았습니까? 네. 많이 받았어요? 예상보다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학생 친구들. 지수. 한교도 많이 받았어요. 전사 나이가 몇이죠? 전사님 21? 전사님 30인데 이 나이에 오랜만에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전사님 이제 나이 되면은 오늘 드려야 돼요. 어른들한테. 할머니나 그렇죠? 전사 할머니 이제 90이시거든요. 되게 많으시죠? 네. 근데 전사 이제 할머니한테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렸죠? 근데 어른들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설 명절이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으면 너무 더 기쁘죠? 네. 근데 이제 명절이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마 아직 고향에 내려간 친구들도 있고 여행 간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새해의 가장 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2장, 그렇죠? 1장, 2장의 말씀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좀 더 특별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왜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좀 특별한 어떤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면서 혹은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의미 있는 존재이고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처럼 순서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는 독자들은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진아, 뭐가 궁금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는데 처음에 사람인 아담과 그의 배필자인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이 과연 아담을 잘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하겠죠? 그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그 1장 1절이에요. 오늘 전사님의 질문을 잘 대답한 학생에게 전사님 주로 가져왔어요. 이거 좋아하나요? 전사님 초콜릿. 근데 이거 맛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려고 해요. 자,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이 뭐로 시작한지 혹시 기억하는 훌륭한 학생 있습니까? 여기 띄어져 있죠? 네, 그런데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라고 하는 뜻이 뭔가 어때요? 그런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접속사인데, 부사인데,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요, 이전까지의 내용과는 뭔가 좀 다른, 그렇죠? 반대되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암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전까지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보시기 어땠대요? 좀 미진했대요? 좀 보기 안 좋았대요? 아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 그냥 좋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하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좋았대요. 그런데라고 3장의 말씀이 시작해요. 어때요? 뭔가 분위기가요 아슬아슬하고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아슬아슬하고 이러한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신기한 생명체가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뱀이죠. 뱀. 선생님 물어보겠습니다. 뱀은 뭐예요? 안 좋은 거. 스네이크. 뱀은 스네이크다.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아 유치 때부터 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죠? 그림책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뱀을 보통 설명할 때는 우리가 뭔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따라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조금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뱀은 이퀄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뱀을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뱀은 뭐예요? 따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체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들 때 이건 예뻤어. 근데 이거 좀 비신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으셨대요. 거기에 뱀도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뱀을 무조건 사탄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고 사탄을 보시기에 참으로 좋으셨다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포인트를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뱀이 누구일까요? 뱀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뱀을 얘기를 하는데 뱀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부분에 집중하려고 해요. 자, 뱀은 어떠한 존재라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혹시 발견한 친구? 표현이 뭐예요? 강교하다. 너무 쉬워서 이거 반죽이에요. 그렇죠. 강교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너무 쉬우면 귀여워요. 그러면 자, 간교하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오늘 말씀 짧아요. 그렇죠? 전사님 최대한 빨리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2부 활동 설 면접 2부 활동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간사하고요.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시원아 너 왜 이렇게 간사하니? 너 정말 참 교활하구나라고 하면은 기분 좋나요? 그렇죠. 이 좋아서 웃음의 의미 아니죠. 뭔가 황당하고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 그런 뜻일까? 본래의 언어였던 이스라엘 언어가 정말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뱀이 강교하다는 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해석자들이 조금 이제 가미한 것이고 본래 언어에 뭐라 되냐면 이 강교하다는 뜻이 뭐냐? 바로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 정말 지혜롭다, 이 얘기 정말 슬기롭다 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존재가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였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오늘 포인트를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지혜 사용 법입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지혜가 있는데 뱀도 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은 과연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뱀은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나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짚어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대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금하시고 경고하셨어요. 뭐였을까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동상 중앙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대요.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억압하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만 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 아까 뱀의 지혜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뱀의 지혜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 초점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여기 전사 이제 질문을 할 건데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 다르게 말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등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아니 뭐예요? 항상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라고. 그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열매를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럼 원래 뭐였어요? 그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라. 그것만 빼고 다 먹어라. 하에 맞췄어요. 죄송합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뱀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뱀은 그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하나를 포인트로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었어요. 바꿨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의도적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뱀의 지혜가 작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뱀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정령 죽는다라고 했죠?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은 정령 너희들이 안 죽는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을 알까봐 너희들도 그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처럼 알까봐 그걸 걱정하셔서 너희들이 먹지 못하도록 한 거야 라는 의도적인 자기만의 해석을 거기다가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좋은 것 같은가요? 아니면 나쁜 것 같은가요? 나쁘죠.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각각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데에 이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뱀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뱀의 말에서 가장 유혹적인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오늘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그 지식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그 욕망을 뱀이 건드립니다. 뱀은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명 부정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그 지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라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말을 걸었잖아요. 여자는 이 순간부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일상에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것의 지혜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뱀의 지혜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 하와가 놓여져 있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구약의 말씀에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신을 따라서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았던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너희들이 이 우상을 믿으면, 이방인의 신을 믿으면 비도 많이 오고 너희들이 농사지었던 그 농산이 뭐죠? 되게 잘 살았죠?
풍요롭게 되고, 그렇죠? 네. 또 뭐예요? 자녀들도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안 낳잖아요.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힘이었어요. 자녀도 많이 낳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복을 얻을 거야. 아주 좋아질 거야. 라는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는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우상숭배냐, 이 부분이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죠. 이방신을 대표하는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중이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큰 소리로 호통치고 있습니다. 더 잘 살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반하는 것,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을 우리도 또한 걷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겨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과 사람의 선악의 기준이 일치했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아요, 세상에는 맞지 않아요 라는 것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야. 잔인하고 뭔가 무섭고 그런 것만이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옳고 그른 걸 내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르치세요? 근데 난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내가 일로 갈게요. 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래 성질입니다. 성격입니다. 여기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했던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다 마쳤는데 전사님 어릴 때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다 하실 수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이상하지 못했나요? 왜 굳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의 나무를 거기에 두셨을까요? 그거 없었으면은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진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거 먹지 마라 라고 강조하시면서 너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라고 억압하시고 무섭게 혼내시는 하나님, 전사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의미가 아닙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지켜요. 아담은요, 하와는요, 그냥 그 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안 먹는 게 맞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지 않고 나머지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완성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듣냐 안 듣냐라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점점 더 하나로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사랑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내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초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3장처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 혹은 자신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길들이 놓아져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그저 소유하고 성취하는 그 지혜로움의 마음이 쏠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읽어내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가는 그 지혜로움의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세상의 가르침에 쫓아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이 찔린다면은 그것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 우리가 항상 기준적으로 둬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임의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혹은 요즘에 합리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다 맞는 것 같지요? 근데 그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의 현장에 우리가 더하게 된다는 하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지혜로운 청소년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허락하신 가장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소년들,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의 지혜로운 뱀의 지혜로운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추구하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제1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되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모든 학생들이 되어서 그 시간과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번호 찬양드리며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식이 머리에만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제1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언제나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청소년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